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처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신약을 좀 읽어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오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 읽고 그럴 때 신약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근데 좀 읽고 이러다 보면 신약이 좀 짧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서들은, 서신서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볼 때 어딜 많이 읽으냐면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요. 근데 사복음서나 뒤에 서신서에서나 다 구약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읽다가 조금 성경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구약 인용 부분을 해갖고 구약으로 넘어가요. 성경을 조금 더 알아지면 구약 중심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배워요. 저도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면서 역사로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를 좀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이 뭐냐면 과거에서 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구약을 많이 써요. 근데 구약에서 나에게 적용되고 싶은 얘기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런 구절들을 많이 봐요. 근데 신약에는 그 내용이 안 써 있어요. 그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근데 구약에는 그런 내용들이 한 8구절 정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8구절을 조금 발췌해 봤어요.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발췌해 놨으니까 한번 PPT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영령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8구절을 읽는 동안 공통된 구절이 파란색으로 칠한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원해요. 하나님 백성 되면 좋죠. 근데 이게 다 어디 써 있어요? 구약에 써 있다고. 구약의 얘기로 하면 구약을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라고. 우리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거고 신약은 오늘날 사는 우리까지 이런 부분으로. 제가 가끔 요새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은 역사성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쉽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없어도 이 땅에 사람은 살고 있고 구원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먼저 이 땅에 사시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했던 분들, 그들도 영접을 했다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땅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도 어디 있어요? 성경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같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각을 어디다 맞추냐면 이 땅에 사는 시각으로 맞춰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면 모든 것을 끝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거는 이 땅의 시각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풀려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 성경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마음적인 것은 거의 치유됩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이 내용을 히브리서 8장에서 그대로 씁니다. 그냥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봐요.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만 봐요. 31장 1절에서는 여호와가 말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럽니다.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다고. 내가 나의 법, 여호와의 법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이거든요. 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렇게 볼 때 중요 구절들이 있어요. 법 얘기가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 둔다는 게 뭐냐고요?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많이 안 써 있어요. 백성 이렇게 써 있다고. 구약에서는 암 해갖고 백성 이렇게 써 있다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인명이에요. 여기 제가 지 썼죠. 지명 이렇게 쓴다고. 재밌는 사실은 발람 선지자 알죠?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 와서 뭐 축복하는 얘기 했는데 그 발락 왕이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축복하는 발람 선지자가 있다고요. 여기 왜 백성하고 발람하고 써 있냐면 그 헬라어에 알파가 있으면 아니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백성이라는 단어하고 아니라는 단어하고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이 숨어져 있다고 이름에. 저도 공부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 요 로암미라는 단어도 그렇고 요 로라는 게 여기 로라는 단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아니다. 딱 한 구절만 써 있어요. 백성이냐 아니냐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되려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서 31장 갖고 히브리서 8장으로 해서 거기서 여호와가 말하느라 주가 말하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냐 안 백성이냐 이런다고요.
그럼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거죠. 구원 받아야지 백성이 된다는 거죠. 구원을 안 받으면 백성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구원 받아도 백성이고요, 구원 받지 않아도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백성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다른 백성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라는 단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단어가 있어요. 데모스 해갖고 백성 해갖고, 이 단어는 떼어 묵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묶여 있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신약에서 쓰는 백성 거의 라오스로 써 있습니다. 이 데모스는 한 6구절뿐이 안 써 있어요. 이 6구절에서 어느 백성이냐? 묶여진 백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백성으로 보시면 그 문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백성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다른 백성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백성이었다고요. 그래서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구원하면 다른 이름 안 주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여호와 입장에서는 저를 얘기할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된다 이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 뒤에 하면 이 함께라는 단어로 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냥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한번 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내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 누가 목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된다는 거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조금 그 의미마다 생각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역사성으로. 나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가 된 게 맞아요.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자가 돼 주셨으니까. 거기는 얘기 잘해. 목자가 됐다. 근데 내 안에 목자가
제가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러면 나가서 얘기해도 다 공감을 해. 이거 공감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요. 내 안에 있다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을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누가 제일 상위권자냐고? 하나님이죠. 그러면 나랑 셋이 있다 그러면 나를 누가 결정해서 끌고 가겠냐고요. 그렇죠. 생각으로는 돼요. 근데 그게 현실화가 안 돼서 답답한 거죠, 우리가. 저도 답답한데. 평상시엔 저도 안 돼요. 근데 결정적인 상황들, 어느 상황이 주어지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대부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 아는데 해결이 안 돼.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힘들어지고 시작하고 그러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가 와요? 해결은 안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병의 근원은 요새 현대인의 병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돈은 많아. 그리고 변호사 사서 하면 돼. 근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생각이 좀 나셔야겠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가는 이 본문처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딱 떠오르면 해결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현실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얼마나 더워요. 에? 더위도 참기가 힘들다고요. 이 더위에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근데 그게 현실화로 안 나타나거든요. 아이, 그 되겠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해봤어.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내 안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가면 빨리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사도행전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리고 애굽 얘기하는 거죠? 애굽 얘기가 뭐예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다.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온 거죠.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 얘기했죠.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부른 거야? 이스라엘 백성 부른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안 가요. 안 가르쳐 드리면 아들을 불렀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 그것을 애굽에 있었다 이런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뭐 삼아 주셨어요? 아들 삼아 줬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라고요. 응? 제가 좀 전에 얘기할 때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게 출애굽한 백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구원받은 얘기를 성경에다 써놨다는 거죠.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괴로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죠. 그 주일 예배 때 로마서 9장 했잖아요. 9장 25절 한번 갈게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닌 자. 근데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뭐야?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백성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제 아닌 자는 뭐야? 다른 백성을, 구원 얻은 백성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해. 사랑한 자를 칼레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26절에서도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일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시초고 제일 기본이야.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영접 사건. 왜 잊어버려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내가 영접하고 구원한 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생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지.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세상 일에서는 세상 일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영접한 자들은 세상 일과 주의 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일을 굳이 세상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 일을 주의 일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사람이 성경 읽을 일 없고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 올 일 없다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성경을 알아서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출발의 영접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성이 나는데 어디에서 나요? 하늘로서 난다 이거죠. 하늘 나오면 어디 간다고요?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의 하늘에 마침 뭐야? 하늘로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음성, 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리는 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의미만 잘 깨달아지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에서 빛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늘로부터. 그러면 하늘로서부터 뭐 이렇게 빛 쬐는 얘기가 아니겠죠.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겠죠.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불러냈으니까 다른 백성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있는 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이유는 없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론치를 당겨다 쓴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구절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 사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시게 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